오늘은 12월 28일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1절을 보니까 죽은 파리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아주 비싸고 귀한 향기름에 악취가 나게 만든대요. 즉 죽은 파리가 그 향기름에 떨어져서 죽으면 그 죽은 파리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고 악취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그래서 큰 우매도 아니에요. 적은 우매, 적은 미련한 것이 그 사람의 지혜와 훌륭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아주 견실하게 잘했어도요, 한순간 우리가 죄악 가운데 떨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요.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계속 짓고 산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가정이나 교회나 더 크게 사회나 직장이나 이 적은 우매, 즉 다른 말로 적은 죄, 큰 죄도 아니에요. 작은 죄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죄에 민감해야 되며 경계해야 되며 멀리해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죄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죄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멀리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요, 우매한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대요. 오른쪽은 뭐냐면 성경에서 오른쪽은 하나님의 방향을 말해요. 즉 하나님은 늘 오른쪽이야. 왼쪽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을 말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지혜는 항상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매는 하나님의 반대 방향을 향하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신앙의 방향,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끌려가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이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부터 6절 말씀 볼게요.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를 얻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5절과 6절을 보게 되니까 전도자가 해 아래서 부조리와 모순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부조리와 모순, 어떤 모순이냐면 해 아래서 내가 재난을 보았노니, 즉 부조리를 보았노니, 모순을 보았노니 주권자에서 나오는 허물이라. 그러면서 우매한 자가 크고 높은 지위들을 얻더라 이 말이에요. 우매한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았다 이거고요.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았다. 부자들은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귀한 사람들을 표할 때 부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즉 지혜롭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고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히려 낮은 데 있고요, 미련하고 우매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권력을 쥐고 있더라 라는 부조리함을 고발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조리함도 이 전도자가 계속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조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음이 어떻게 또 견디라 이 말이에요. 또 견뎌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니 너의 힘으로 원수 갚지 말고 너의 힘으로 그들을 끌어내지 말고 견뎌라. 너는 너의 인생을 살라. 너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네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입니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자, 위험한 직업군을 얘기하는데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라. 위험하다는 거예요. 돌을 깨는 작업들, 돌을 옮기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위험하죠. 또 나무를 쪼개는 자도 위험을 당하리라. 나무를 쪼개는 것, 나무 베는 것 위험한 겁니다. 큰 나무를 베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잘못하다가 나무가 내 쪽으로 넘어가면 큰일 나니까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그런 돌을 떠내기 위해서 연장이 필요한데 철 연장들이 무뎌졌는데도 그냥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일 더 잘하기 위해서 오늘 쉬는 때에 난 어떻게 해야? 나를 갈아라 이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 미래를 준비하라. 미래를 대비하라. 여러분, 인생은요, 현실도 중요해요. 그런데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아야 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모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분들도 미래를 준비합니다. 근데 그 미래를 준비할 때 대부분 어떻게 준비하냐면 10년 뒤, 20년 뒤의 미래를 준비해요. 대부분 그래요. 뭐 연금을 든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 저축을 해서 내가 이때는 이렇게 쓰겠다 계획을 짜겠죠. 그런데 내가 10년 뒤, 20년 뒤에 그걸 쓸 수 있겠느냐. 5년 뒤에 내가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내가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데 미래를 알 수는 없어. 미래는 누구 것이냐?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그 내일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건 뭘까요? 나는 오늘 하루하루 준비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해라, 이것을 인도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오늘도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라요. 내 인생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의뢰하며 맡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생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제한적이고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